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수요 기도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모여있는 자리마다 임재하여 주이사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한 정말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우리는 또다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조금만 있으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식탁의 교제를 갖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가 컸기에 다시 모이지 못한다는 그 소식이 너무나 그 안타까움만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수요계 대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영상을 마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언제까지입니다. 이 시간이 언제까지일까?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입술에도 이 말은 되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상황이 끝이 날까? 언제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 언제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잘 모르는 어느 시점을 묻는 말, 또 막연한 의미의 한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한숨을 쉬는 것은 그날이,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령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이 지나면 이 상황이 끝이 난다, 내일은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상황들이 펼쳐질 거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오늘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과는 다른 새로운 날들이 펼쳐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고 오늘과 같은 날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우리는 체념하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쉽게 내뱉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탄원시로 알려진 시편 13편에도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 마음이 근심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게 하시겠습니까? 1절, 2절에 무려 4번에 걸쳐서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시인은 오랜 시간 동안 힘들고 답답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13편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이 시편 13편의 배경에 대해서 근 10년 동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때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3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런 말로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시렵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게 하시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왜 그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고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의 어떤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를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못 본 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돕지 않으시며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고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마지막 붙잡고 있던 끈이 흔들리고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라는 그 끈이 나에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는 건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라는 그런 의심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절망의 크기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한 이 코로나19의 상황들이 정말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고 교회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인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더 힘들고 괴로운 것은 지난 6개월 동안 세상 어느 것보다 더 열심히 방역수칙을 지켜온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만이 정말 신문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현수막을 걸고 자성의 목소리도 가득하지만 교회를 바라보는 이 싸늘한 시선에 정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어떻게 다가서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시간입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월세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 문을 닫지도 열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학교를 가야 하는 아이들은 정말 2학기에도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보고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젊은이들은 시험이나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렵니까? 정말 고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원망하는 것도 언제까지 그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원망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절망과 이 좌절과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3절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디 숨어 계시냐고 원망하던 다윗은 3절에서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내가 이겼다고 소리칠 때 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이 둘러싼 그 아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사환을, 이 젊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청년의 눈이 뜨이기를 말입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그 눈이 열려서 다시 보게 되었을 때는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회피하려는 그러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핑계를 대기도 하고 허영을 부리기도 합니다.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정말 아예 모른 척 외면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다가왔을 때,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정말 그 시험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면서도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그냥 살아가려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워서 사망의 잠을 자는 모습들입니다. 깨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 시험 앞에 서야 되는데 서기가 두려우니까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요, 무너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3절에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에서 이 생각하사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지켜봐 주세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 앞에 서 있는지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눈을 밝혀달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지금 내 눈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상황을 보지 못하고 이 시험을 내가 마주하지 못하고 자꾸만 회피하려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눈 가운데 힘을 좀 주세요. 활력을 주세요. 생기를 주세요. 그래서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치고 고나여서 똑바로 보지 못하는 어떤 내 모습을 보시고 새 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정말 힘을 허락해달라는 말이 3절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야 원수들이 이겼다고 소리칠 때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두려움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깨어나십시오. 주님께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이 예배당이 절망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예배당보다 더 넓은 삶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대항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찬송하리이다. 5절 6절의 모습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절망의 늪을 걸어다니고 있던 그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 눈을 보게 해달라고,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되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5절 6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닫혔을 때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보였는데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셨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더란 이야기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모든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가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감격과 고백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한 이들의 공통된 고백이요 찬송이요 간증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의 그 6월절에 꼭 등장하는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그 노래는 아니마민이라는 곡인데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리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지어진 곳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였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젊고 유능한 한 외과 의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매일 가스실을 향해서 정말 가스실과 실험실을 향해 떠나는 그 죽음의 그 행렬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언젠가는 저 자리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강제노역 시간에 이 젊은 의사는 흙 속에서 작은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정말 그 수용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정말 얼굴이 시퍼래지도록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치들은 그날 정말 그 수용소로 가스실로 정말 죽음의 자리로 보낼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젊은 의사 앞에서는 차마 정말 그 의사를 데리고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삶의 의욕이 너무나 강해 보였기에 이 사람은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사용할 때가 쓸 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데려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정말 살아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의 소용소를 떠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기다렸던 이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절망의 목소리로 가득하십니까? 내 눈이 열려서 주의 구원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또 두려움이 변하여서 소망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대항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송할 수 있는 대항의 모든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정말 은총을 노래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다시금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